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를 보는 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50강이 마치려고 합니다. 기존에 했던 성서를 읽는 방법, 우리가 배웠던 성서를 보는 눈에서 했던 이 내용도 살펴보자면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이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서는 있죠. 분명히 책들로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는 독자가 있죠. 독자가 이 책을 읽을 때 이 독자가 책을 읽는다고 그냥 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틀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동안 한 1800년 정도는 교회 전통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즉 이걸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교리가 무조건 진리의 기준이었고요. 교리에 어긋난 방식으로 성서를 읽으면 그렇게 읽는 독자를 이단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날 성서 읽기는 하여튼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교리의 눈이 아니라 성서로 돌아가야 된다. 성서로. 이 교리조차도, 그러니까는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 성서를 해석해온 전통이니까 성서에 원래 썼던 저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그래서 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벌어진 거고요. 근데 성서를 제대로 알려면 성서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상황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이 성서를 구성해내고 이게 분명히 인간의 언어로 쓰였으니까 어느 시대 어느 시점에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쓰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공간, 시공간이 무척 중요해지고 그때 역사적 배경이 중요해지니까 이 성서를 통해서 이 상황을 알고 성서를 읽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역사 비평이죠. 그런데 이것도 성서를 통해서 이 상황을 안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건 요거대로 중요하지만 다시 성서는 어쨌든 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 글의 문학 구조를 더 깊게 자세하게 꼼꼼히 살펴보자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문학 비평입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글의 종류, 편지, 논쟁, 비유, 무슨 역사 이야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잘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학 비평이죠. 자, 다 했잖아요. 그죠? 교리, 상황, 문학 비평, 남은 건 이쪽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 오면은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이제 그런 세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독자가 처한 상황, 독자가 가지고 있던 전통에 따라서 성서가 다르게 읽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서가 쓰여진 동네는 유대교고, 유대교 쓰여진 당시는 이렇게 전 세계가 무슨 예를 들어서 오늘날처럼 세계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인도의 부처님이 활약하셨다라든지 저기 동양의 중국에서 공자가 활약했다라는 것을 성서의 저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 전통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자도 알고 부처도 알고 현대 과학기술 문명도 압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 고대 문서인 성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 중에 세상의 절반인 여성 독자들은 남성 독자들이 읽은 것과는 다르게 읽더라 하는 것을 지난번에 공부했고요. 이제 또 하나 오늘 배울 것은 민중신학적 성서 읽기입니다.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신학으로서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민중이라는 말로, 민중 시올로지라는 말로 학명이 붙은 유일한 신학입니다.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데요. 그 민중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1970년대 전 세계의 신학에 약간의 다른 방향이 생기게 되는데 저 유럽 세계에서는 정치신학, 즉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들이 저 고상한 높은 형이상학적 차원의 철학적 차원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 현실을 함께 반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신학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신학의 되게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유럽에서는 바로 정치신학으로 드러나고요. 몰트만 같은 신학자도 그런 신학에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남미,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이 해방신학의 이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방신학은 제가 이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서구 유럽에서 그동안 성서를 전통적으로 공부하고 읽어왔던 신학자들, 수많은 신학자들과 사제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가는 거죠. 가서 카톨릭에서는 사목한다고 하니까 사목을 해요. 사목,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목회를 해서 이들이 서구 전통에서 배운 성서와 전통, 그리고 서구 전통에서 만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서구 전통을 가지고 라틴 아메리카로 가서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배운 어떤 진리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는 딱 들어맞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 하면, 자, 프랙티스, 이론과 실천. 서구 유럽 학자들이 라틴 아메리카 갔을 때 서구 유럽에서 배운 이론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하는 실천을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롭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먼저 그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 일반 그런 카톨릭 신앙인들과 함께 살아보는 거죠. 먼저 실천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삶의 그 현장에 들어가서 몸으로 같이 부딪히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그들의 삶에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뭔지를 먼저 했다는 거죠. 이거 먼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 이론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여기로부터 그 유명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의 신학, 2000년 역사의 신학을 바꾼 거예요.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먼저 사유한 다음에 그 사유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보고 나서, 그러니까는 실천이 먼저 담보되고 나서 실천하다가 생기는 문제를 오히려 이론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래서 이 이론과 실천의 지위가, 예전에는 이론이 우위였다면 해방신학에 오면은 이 실천이 훨씬 더 위에 서고, 그리고 결국 이론을 배우는 것도 실천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암과 삶이라고 이거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삶이 사실은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삶이 중요했다는 것을 해방신학은 알려준 것입니다. 그 시대에 또 우리나라도 전태일 사건을 통해서 한국 민중들, 한국 백성들의 지난 100년은 그야말로 힘들었죠. 일제 식민지, 그 서세 dom령의 시대에 서구의 막강한 세력들이 이 동아시아를 침탈하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무려 35년간이나. 그리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인 한국전쟁 그런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그리고 폭삭 망해가지고 그 가난 속에서 군부 독재 또는 독재 정권 하에서 신음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엄청난 노동자들의 피땀이 이 한국의 발전에 서려 있죠. 그런 한국의 서민들과 민중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신학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것을 바로 민중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민중신학의 가장 큰 공헌은 뭐냐? 특별히 성서 읽기에서 뭐냐? 그거는 바로 이제 제가 또 써야겠는데, 요거 해방신학이라면 그거는 말과 사건입니다. 그동안 서구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똑같이 해방신학처럼 이 삶에서 적용하는 어떤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민중신학이 발견한 것은 말보다는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죠? 활동을 해요.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는 나라를 전파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도 사건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 일이 먼저 벌어지고 나서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전파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하고 만났는데 말이지. 예수님하고 만나서 오늘 글쎄 여리고로 뭐 지나가다가 막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어느 집에서 뭐 먹고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구전되다가 어느 순간 말로써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먼저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이 먼저 있다는 것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은 예수님 혼자만 벌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건을 벌이는 주체는 여러 명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다 보면 야이로도 필요하고 야이로의 딸도 필요하고 또 그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해요. 그 모두가 이 사건의 다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주인공은 예수님이겠지만 다 조연도 필요하고 배역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이라고만 하면 보통 예수님의 말만 강조하게 되는데 사건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벌인 운동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혁명적 변화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동안 그래서 서구 신학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개인으로서 신으로서 숭배하는 방식으로 신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셀리 맥페이그 같은 사람은 그 풍성한 생명이라는 책에서 그런 신학의 왜곡된 지점으로서 예수 개인을 숭배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신학이 간 것을 경계해요. 그런데 민중신학에서 사건이라고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수님 물론 중요하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벌이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담지자로 주체자로 본다면 그건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냐? 그게 바로 그때 당시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벌인 사람들도 민중들이고요. 그 사건을 전달하고 기억해내고 기록한 사람들도 바로 민중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런 사건이 보존되지가 않아요. 그죠? 가난한들과 함께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고 주변인들과 함께하고 후회된 자들과 함께했던 사건들은 바로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고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더 놀라운 건 그건 뭐냐 이제 민중신학적 성서 읽기는 이제 성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예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읽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성서를 제대로 읽는 방식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벌였던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가야지만 성서가 읽힌다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 앉아서 그냥 성서 말씀 읽고 좋다 이렇게 무슨 어떤 그 고전들 지혜서들을 읽으면서 깨닫는 깨달음이 진짜 성경 읽기가 아니라 민중신학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벌인 사건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너를 투신하지 않으면 이 성서를 읽을 때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성서 구절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거기서 밀 이삭을 까불어 먹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에서 파견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이 뭐라 하죠.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다윗이 대제사장 그 에비에달 때 벌어진 일을 얘기하시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거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구절을 서구학자들은 그동안 그 내용 전체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말을 하면서 말. 그건 뭐겠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중요한 거지 안식일이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읽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을 위해서
나머지 그런 사건들, 밀밭 사이로 지나간 사건들, 뭐 이런 사건들을 구성해낸 것이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말을 아포프테그마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문 용어라서 하여튼간. 그래서 그런 말이 먼저 있었고 그 말을 위해서 나머지 사건들을 그냥 저자가 구성해낸 것뿐이라고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민중신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마가복음에 가만 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길을 내며 밀밭 사이를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를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길을 냈다라는 것은 새로운 되게 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뭔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고 그 내는 길이 바로 율법, 정결법에 따른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방적 사건으로 그 사건을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그때 사람이 안식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할 때 그 사람 그리고 그때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벌이는 그 사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족신학적 성서 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척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서 원래 히브리적 전통은 말이라고 하는 명사보다 사건이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국 말도 말씀이 되려면 말을 써야죠. 말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사건화돼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말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격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건의 현장으로부터 발생하고 사건의 현장에서 작용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예수님을 한 개인으로서 무슨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모시는 것보다 실제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계속 길을 떠나면서 다니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신 그분으로서 실제로 그런 운동을 벌일 때만이 예수님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활약하셨던 그 활동, 사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실천적이 되고 실제적이 됩니다. 이런 사건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것으로 마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자, 그래서 민중신학자 성서 읽기는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몇 가지 핵심적으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으실 때 여기에 정말 주옥같이 좋은 말 많이 있죠. 주옥같이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옥같이 좋은 말씀들도 결국은 누가 언제 어디서 함께 벌어진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특별히 예수 사건은 그때 당시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성서를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바로 성서를 읽기 위해서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상황 속으로.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 속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 독자는 이 상황과 유리된 독자는 이 성서를 읽어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소수자들이라든가 약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젊은 청년들, 또 나이 드신 어른들 이런 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현장을 경험할 때만이 성서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곧 직면하게 되고 이미 직면하고 있는 문제죠. 그리고 더 치열하게 좀 만들어가야 될 것인데 사회적 소수자들, 특별히 성소수자들의 눈에서 성서는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또는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